오늘 이 예배 나오신 모든 학생들 또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야. 옆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연장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는 예배자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됐을까요? 찬양해도 될까요?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데 PPT가 아직 원하지 않은가 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하신 그 사랑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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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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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갈망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해달라는 이 기도의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실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가다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가다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니. 우리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한 번 더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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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한 번 더요. 해 뜨는 데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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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자로 그 주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시라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찬양의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미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일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질 그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속의 갈망이 하나님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1절, 2절 그리고 5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5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와 소유를 팔아 산 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의 핵심 본문은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44절의 본문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천국, 곧 천국으로 비유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산 밭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화로 비유가 되었는데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되어진다라는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그 보화의 대가는 하나도 치르지 아니하였고 그 보화가 숨겨진 밭에 대한 대가만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돈으로도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산 밭입니다. 이 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나눈 것처럼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나온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던,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만들었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구원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냐면 하나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우리로 하여금 이전 것은 다 뒤로 하고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로 얻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하지만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빨간 글씨에 첫 번째 나온 빌립보 가이사랴, 즉 이 대화가 진행된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자,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자, 유대는요, 이 당시에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게요?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조차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요,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라는 세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각각 이 유대 지역을 쪼개서 나누어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아켈라오는 왕으로,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으로, 헤롯 빌립도 분봉왕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를 나눠서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명의 왕들, 분봉왕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이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 분봉왕이라는 왕이라는 직위를 임명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로마에게 죄송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아첨을 뭐 기타 등등의 정치적인 것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사바사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용어죠. 이 사바사바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황제들에게 잘 보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권세를 준 사람들이 로마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름부터가 참 대단합니다. 자, 저 빨간색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저 부분은 아까 우리가 봤던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명이 나타난 것부터가 참 대단해요. 자,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카이사 혹은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카이사였습니다. 카이사르라고도 부르죠.
카이사르, 그리고 당시 저 땅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이에요. 저 지명이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된 이유는요, 분봉왕 빌립이요 가이사라에게 싸바싸바하기 위해서 이름을 저렇게 지은 거예요.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장석호길 이런 거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것처럼 가이사랴를 찬양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땅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땅의 지명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저 땅 자체가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니 지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아주 역사가 긴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풍부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가이사랴 바로 앞에는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서 이 당시에 농경 사회를 아주 잘 유지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 사회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 항상 비옥한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비옥한 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 노력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의 문제가 이 땅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요, 두 개의 신전이 나와요.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 신전이 무슨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 그리고 산의 신, 그리고 이 신은 제우스의 아들인 판이라는 신의 신전입니다. 판의 신전이라고 불리죠. 저 신전은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이 비옥한 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대 사람들이,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우상숭배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신전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땅은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우상숭배가 차고 넘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부유하고 풍족하며 갖은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땅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땅이냐면 부유하고 풍족하지만 갖은 우상숭배가 있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이 이후의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땅에서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땅을 의도적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구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땅 그냥 쉬러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죠. 여러분들이 둘러보시기에 이 땅이 어떤 땅 같아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땅처럼 보여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땅처럼 보여요? 물론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마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자신과 세상의 논리대로 운영되고 지배되어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땅, 그렇게 자신의 가치와 우상숭배와 로마의 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 땅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누구라고들 하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들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면요, 이 질문은요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는 땅, 세상의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날 뭐라고 부르디?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랬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다라는 근거는요, 구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이실까요? 아니실까요? 난 선지자가 맞다고 생각한다. 난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선지자가 맞다고 생각한다. 들 때까지 합니다. 난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선지자가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뒤진다. 아, 돈가스.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지자가 맞아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직분, 무슨 직분, 무슨 직분? 마치면 상품권. 무슨 상품권인지는 나도 몰라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 친구들이요, 일어나라. 예수님의 삼중직 무엇입니까? 못 맞추면 찬양팀 제자훈련 임원단은 나한테 죽어요. 일단 큐티번 포함. 네. 자, 야, 뭐야? 예수님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 고맙다. 야, 끝나고 다 남아라. 네.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이 예수님은 이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냐면, 선지자들은 저 말에 본 것처럼 내 말을 그 입에 둔, 내 말을 그 입에 둔, 즉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에게 뭘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권능, 즉 기적과 이적을 기대했어요. 와, 저 예수님이라면 이전까지 우리가 섬기던 판 또는 로마의 황제보다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판신보다 로마의 황제보다 우리를 더 윤택한 삶으로 인도할 거야. 왜? 그는 권능 있는 선지자니까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라본 이 사람들의 시점은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실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실 거야. 자신들의 신념이나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깨트리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 변형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지만 이번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누구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듣고요, 그 중에 대표격되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빨간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난 처음 들어봤다. 와, 당당해서 좋아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은요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이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하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지 오늘 조금 나눠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에 숨겨진 의미는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원어의 의미를 따져볼게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이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이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리스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차례 예언되어졌어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기록이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질 건데, 그 사건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1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처녀인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첫 번째, 풍요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땅.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땅. 세 번째로는요, 그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는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주 풍요로워 보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처럼 보였어요. 그 우상 숭배의 신들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더하여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풍요와 만족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해 갔으며,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라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서, 그 땅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이런 땅 가운데서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얘들아 봐봐, 판신전 봐봐, 엄청 화려하지 않냐? 삐까뻔쩍하지? 사람들은 저 판신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 너희들 봤지? 자, 그러면 이제 너희 선택해야 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획하고 인도한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나는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다스리며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좀 부끄럽지만 우리 제자반이 아니라 큐티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큐티반 친구, 전도사님이 돈을 좀 벌어보니까 야, 돈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 장난치지 마요. 돈 벌어보니까 야, 좋더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 선물해 줄 수 있고, 야, 너희들한테도 간식 사줄 수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돈 벌어보니까 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왜 그만두기로 했냐면 저를 부르신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만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아서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와,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요.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보니까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보면요, 그 세상의 가치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나이 때쯤 되면 이미 그 세상의 물을 다 먹어보셨다라면 그 자리 가운데서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봐라.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삐까번쩍하게 빛나는 우상 숭배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의 삶을 봐라. 그런데 너 나를 그리스도시라, 나를 예수시라, 주님이시라 따를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의 세상의 화려함과 가치들을 누려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한참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무섭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것들을 예수님보다 뒤로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정말 예수님이 너 그것 다 버려두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밭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 소유 다 팔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거 다 포기할 수 있겠니?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누리는 것들 너희들 못 누리게 될 건데 그래도 나 따라오겠니? 너희들이 그래도 내 제자로 살아가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우상과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또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예수님 저는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요, 17절에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며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실 로마 카톨릭과 우리 현대 개신교를 구분하는 아주 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 반석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며 베드로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우신다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교회의 시초는, 우리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임은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성도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좀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들은 보면 안 되는 드라마지만 제가 이번에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수리남이에요. 여러분 절대 보지 마세요. 진짜 재밌어요. 절대 보시면 안 되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거 19금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 진짜 간단하게 스포 아니고 설명해주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황정민인데 황정민이 마약 왕이에요. 근데 그 마약 왕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그 목사의 똘만이라고 하죠. 하수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저 이 드라마 보면서요 진짜 불편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불편했어요. 근데 왜 불편했냐면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긴 한데 그만큼의 목사고 전도사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왜 드라마에서 이 마약 왕을 목사로, 그들의 하수인을 집사와 전도사로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현대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마약 왕같이 악하게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상태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약간 실망스러워요. 조금 아쉬워요. 심지어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저도 여전히 저의 부족함과 무지함 때문에 전도사 사역은커녕 심지어는 성도로 인정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겠지만,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실망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완전함이나 우리의 거룩함으로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완성되어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교회로 중고등부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초를,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시인하며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시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남과 못남, 우리의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불완전함, 부도덕함으로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요, 성도들이면 막 살아도 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의 제자된 자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모임, 우리의 교회의 모임의 시작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화와 성숙을 이뤄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완전함과 부도덕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도요, 여러분 죄송해요, 마태복음 13장이 아니라 16장인데 저렇게 적어놨어요. 딱 성경책 10장만 지나가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아니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이미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한 거야. 너 100% 나 부인할 거야. 그것도 3번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임은요,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인식과 고백이 없다라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셔서 오늘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교회로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삼겨진 연약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가자고.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완전함,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으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19절의 말씀처럼 천국 열쇠,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이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여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대로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다른 학생들, 다른 선생님들, 혹시 저의 삶을 통해서 잘못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생각, 곡해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했다면 그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시작은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20절에서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가리셨냐면요, 사람들이 어차피 이해하지 못하고 더 곡해할까 봐 이 말씀을 가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지 분명히 깨달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저는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눈 뜨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저는 제 대학원에서 축도하시는 우리 교수님 중에 딱 한 명이 눈을 뜨고 축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막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축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서 모인 교회들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이자 은혜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너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나만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너도 그 내 동역자구나. 이렇게 인식하고요. 목사님의 축도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다시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다. 우리 한 형제다. 이제는 너네가 세상에 나아가서 형제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라 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서만 우리의 교회는 모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른 것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이 시간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한 명 한 명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함께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 지존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고백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우리의 선지자시오 우리의 제사장이시오 우리의 왕이시라는 의미이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내 세상이 고백하는 다른 어떤 우상이나 로마의 황제와 같은 강력한 권세자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까지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이 순간에까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자들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만을 그리스도로 여기며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셨으며 허락하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자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는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의 열쇠를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의 시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아니하며 이 신앙의 고백대로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와 논리와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수중학교의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고백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외면되거나
하나님이 의심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함께 우리에게 앞으로 성취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추석이었죠. 추석에 추석맞이 2부 행사를 가졌는데 재밌었죠. 예. 이 난세는 영웅이 있는가 하면 빌런들도 있어. 그죠? 지난주에 보니까 누군지 알겠지? 여러분들도 빌런이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알았죠? 역시 우리 대답은 민서가 제일 잘해. 이뻐. 자, 말씀 읽기에 열심히 다 합시다. 자, 다음 주는 성경 퀴즈 대회 있어요. 자, 성경 퀴즈를 하면 뭐가 있어요? 상품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기 바랍니다. 범위는 어디냐? 마태복음 그리고 공과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공과 공부 시간에 공부를 잘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고3들 위해서 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시, 정시 이제 긴장할 때인데 고3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저 뒤에 있는 언니 좀 봐봐. 꿋꿋하게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잖아. 그지?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11월 달에 학습 세례 있습니다. 자, 학습 받아야겠다, 세례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께 또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따로 저 교사님들께서는 반에서 공부하실 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강구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자요?